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목소리 내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그림. 한 가지는 여기 왼쪽에는 그루트기, 씨앗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화려한 꽃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제가 나누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아마 주보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이 그루트기와 씨앗은 생명이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이 지금 있다. 근데 이 꽃은 그래서 특별히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꽃은 보기에 화려하고 예쁘고 좋지만 특별히 꽃병에 꽂혀 있는 꽃 제안을 한다면 이 꽃은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기에는 어느 것이 더 화려하고 좋죠? 꽃이 화려하고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씨가 나와요. 그루트기가 나옵니다. 남은 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보기에는 아주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남은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같이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25절 26절은 사실은 이 로마서에서 나오기 좀 엉뚱한 말씀 같지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약간 로마서 이 지금 상황에 잘 안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지금 자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지금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함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남은 자로서 이 하나님과 일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강조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고 어떻게 사랑했는가 왜 사랑했는가 왜 선택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같이 나누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글자가 좀 많기 때문에 미리 안 보여드려요. 누구를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요. 처음에 그들을 선택했을 때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을 선택했을 때는 히브리인들, 히브리. 그것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그들이 그 단어,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 뭐 이렇게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히브리.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뭔가 화려한 것이 없는 그런 민족을 그런 조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얘기를 하자면 봐줄 것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자녀를 이렇게 보살피듯이 사랑하고 그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아니 그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정말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를 읽었고 레위기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출애굽 사건들을 보시면 그들이 뭐 뛰어나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그냥 큰 제국에서 그 제국의 여러 것들을 다 이렇게 진벌하고 이 백성들을 그대로 출애굽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 말씀을 통해서요. 이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사랑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선택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역했어요. 반역을. 그리고 이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보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죠 이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 하나님을 원망하는. 조금만 이 경우에 힘들으시게 되면 그냥 삿대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보니까 얄팍한 신앙. 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에 그냥 그것이 이렇게 조금만 바뀌면 지금 그 신앙이 확 바뀌어버리고 또 이렇게 바뀌면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아주 얄팍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 여기에 하이라이트, 재밌는 말이라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 이거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불평불만의 진수를 보여준다. 예.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진수를 보여줘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 선택받은 백성, 사랑받는 백성으로서의 그런 민족의 진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수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여준 것은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불평불만, 얄팍한 신앙의 진수를 보여준다. 정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는 자녀가 아니라도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도와주면서 같이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이렇게 아주 얄팍하게 반역하고 배신, 우리들이 쓰는 말은 배신이라고 그러죠. 배신하고 그냥 관계를 뒤집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그렇죠?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수없이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그리고 그 마음이 죄송하지만 그러면서 막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때려 죽어도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이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의 참 그 속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실패했습니다.
그 선택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끝까지 헌신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디모데이 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라 그러죠? 타민족,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부르는 그 호칭 가운데는요, 그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그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방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해 주시겠지만 우리를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냥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방인들을 좀 오늘날 말로 얘기하자면 무시하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신 그 목적을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로 넘깁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특별히 이 로마서 중에서 9장, 10장, 11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이 본 것처럼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지만 그들은 실패. 그래서 그들의 사명이 그 사랑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것을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명이, 이 하나님의 특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그렇게 멸시를 받던 이방인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동력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준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라는 이 믿음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를 때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자면 뭐죠? 크리스천. 그 다음에 한자로 하면, 두자로 하면 뭐죠? 성도예요. 세인트.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래서 우리 이름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7절, 28절로 넘어가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남은 자가 누구인가? 누가 남은 자였는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적 의미가 거기에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적 의미에서 이 남은 자는 누구인가? 뭐라고 되어 있죠? 본국에 남아있던 소수와 돌아온 적은 무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10장과 6장에 보시면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거루터기와 거룩한 씨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된 이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실패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또 150년 이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었을까요? 포로로 잡아갈 이유도 없고 여기 자기 나라에 남겨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들.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제국에 크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평가된 사람들만 본국에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날 얘기를 하자면 무슨 말이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그 본국에 남아있던 소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잡히고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유대인들은 그 이유를 찾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신 그 뜻대로 살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우리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회당이라는 회당.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0명 이상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친교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 지역이 회당. 그것이 포로로 잡혀갔던 제국의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포로에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곳곳에 그 회당이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고 광론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 것이 바로 회당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구약적 의미에서 남은 자가 누구냐, 씨앗이 누구냐, 그루터기가 누구냐라고 하면 본국에 남아있던 그 소수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다 물리치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길이 살아있는, 아니 그 성전이 살아있는 그곳에 우리들이 돌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본국에 돌아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구약적인 의미에서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바로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들이 거루터기와 거룩한 씨의 역할을 하리라. 이미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중간시대 또는 암흑시대.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공식적인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시대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를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신약적인 의미로 남은 자는 누구인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바로 남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은 모든 사람, 즉 오늘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남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우리 믿는 자가 남은 자. 자, 그런데 내가 남은 자가 되었다. 와, 기쁘다.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걷게 돼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남은 자, 즉 선택받은 자의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이유처럼 뭐라 그랬죠? 온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불쌍한 자들, 오히려 그들이 무시했던 보잘것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신앙적으로 남은 자로서의 삶을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냥 모든 세상의 민족들을 다 구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 이렇게 우리들이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일들은 바로 기적을 베풀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자,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 아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모든 백성이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맡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내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근거로 해서 진정하게 남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자면요, 사명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환난을 극복하며 최후의 승리를 얻은 자가 진정으로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생겨요. 환난이 생겨요. 제가 믿음 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제 친구들, 제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교회 와봐도 별 거 없네? 그러면서 떠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똑같은 환난을 경험하지만 우리들은 죄송하지만 믿을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믿을 구석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을 구석, 백그라운드 여러분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 어떤 환난이라든지 어떤 조롱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것을 모두 극복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 아주 중요한 그림이죠. 화려한 꽃도 우리가 정말 화려하게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그루터기와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화려하게 내세우지 않아도 자기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이 빨간 글씨로 된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멘. 아틀란타에서 제가 테니스 같이 치던 그 목사님도 미랄 선교회가 있죠. 미랄 선교회 회장 그 같이 운동을 하면서 그분이 항상 뭐 미팅도 있고 출장도 가고 막 하면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했는데 참
이 하늘 아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이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고 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죽기 힘들어요. 기분 나쁘면 바로 올라가지고 여기서 뭐야? 따발총이 팍 나가고 칼날이 팍 나가고 이게 미사일이 팍 발사해가지고 그냥 상대편의 가슴을 막 휘리고 파고 파괴시켜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기억하시면서 나도 죽어야만 이 귀한 열매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아니 누리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